1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1절로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물음표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거의 100세나 돼서 보면은 97세에서 100세 사이 정도에 썼다고 그래요. 그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고, 공관복음서, 즉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기 없는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기록되었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와 말씀, 생명, 빛에 대하여 강조한 말씀의 복음서로서 이제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제4복음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은 뭐냐? 독수리복음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이 공관복음서에 없는 별명이에요. 독수리복음서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본문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에는 아르케, 원래 태초에라는 단어는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는 태초, 시작, 원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르케의 앞에 N이 있어요. N. 그러니까 이 N 아르케 그랬는데 이 N 아르케라는 뜻은 태초 이전에라는 뜻이에요. 태초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태초에 이렇게 나가죠. 거기서부터요. 이제 태초에 그 하나님이 천주 창조할 때 태초에 그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시브리어로 레시티 그래요. 이 레시티인데 이것도 역시 처음, 시작, 최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브리어도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창세기 1장 1절 앞에도 이 레시티 앞에 빼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빼. 그래서 베레시티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베레시티라는 단어 즉 태초 이전에 처음 이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같은 뜻이에요. 태초, 이 태초보다 N 더 이전이다. 빼 더 이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 태초는 뭐예요? 세상이 시작될 때를 말하는 것인데, 창조가 시작될 때를 말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전에, 또 오늘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라도 이전이라고 읽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로고스의, 즉 말씀이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으니까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말씀, 창세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말씀, 이 로고스가 창세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로고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은 뜻이 말하면 말씀이 말씀하였다, 그런 뜻도 되겠지요. 말씀이 말씀하였다.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즉 말씀이 말씀을 하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과 이 궁창이 나뉘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고 말이에요.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나뉜 거예요. 아까는 하늘과 땅이 생겼고, 그 다음에 물은 물대로 모이고, 그렇게 되니까 육지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5대양 육지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셨다고 말이에요.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네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로, 그렇게 해서 땅에는 과실나무와 채소와 씨 맺는 것들이 생겼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말씀하시되 하늘에 궁창의 광명이 있으라.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다고 말해요.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래서 생물이 번성하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창조하신 그 모든 씨 맺는 것과 과일과 모든 생물이 번성하게 됐다.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래서 가축과 각 동물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이신 로고스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성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게 시편 90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즉
땅이 생기기 전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어디에 이르셨냐? 여기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존자다. 즉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뭐라고 하냐면 에임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는 나다. 그러니까 쉽게 영화를 보면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에임입니다. 나는 나다. 그 에임이가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삶이 시작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 이건 히브리서 7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 족보도 없고 그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러한 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즉 이러한 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또한 여기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 계시니라 하였는데 이는 N입니다. N으로서 에이미의 미완료 시제인데 이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계셔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전 태초 이전부터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셔오셨다. 여기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어느 한순간에 어느 기점에 어느 시대에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셔오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즉 로고스의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계속해서 계셔오신 분으로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으로 아들과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것은 오늘 2절부터 나오는 그가 예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 1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데오스예요. 데오스. 이 70인역의 데오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적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권적인 창조주 하나님 그것이
오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데오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였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는 누구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계신 그분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기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확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는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라고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태초부터 즉 창세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핍박하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이미 다 죽었는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나는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둘째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적 기도할 때 나와 아버지는 그때 함께 영광 중에 계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5절로 37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다 내게로 나오며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는 다 예수께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함께 계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나도 내게 나오는 자는 나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듯이 나도 너희에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기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광야에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나왔던 광야에 살던 자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셨어요.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자들은 다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빵을 먹는 자는 죽지도 줄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신령한 빵,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다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떡이 아니라 알토스 빵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줄이지도 또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자들도 죽었지만 신령한 빵인 예수를 먹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으로 인류 모든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로서 나신 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서 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아버지 엄마에게서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신령한 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여서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동등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기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까지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자신을 들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으니 죄인을까지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만물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밑에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 만물, 판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모든 것은 다 판타, 만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입니다. 여기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에게네토 그랬어요. 이 에게네토는 것은 과거 시제를 썼는데 이는 무슨 뜻이냐면 로고스, 즉 말씀에 의해서 과거의 지어짐이 완료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즉 다시 말하면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전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 이전부터 지어진 것이 지금까지 즉 계속 이제 그때 지어진 것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는 그때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료형을 썼다 그 말이에요. 창조는 지금 창조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 지은 거 하겠지만 만약에 이 창조가 그때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도 계속 창조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완료형을 썼으니까 창조는 말씀으로서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면 그것이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조금 이따 증거하려고 그래요. 여기 다시요.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완료형을 써서 창조는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것은 새로워지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났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된 성경 이제 말씀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여기도 또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그 예수를 위하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뭐예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만물이 지어진 것이, 창조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우리도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연결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것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건 뭐냐면, 여기 형상은 예수님의 모양이,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형상이면 하나님도 예수님과 같이 생겼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형상은요 스케마가 아닙니다. 스케마는 모양이 똑같은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에이코나 그랬어요. 에이코나, 이건 무슨 뜻이냐? 인격, 그 인격이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들아 우리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건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것이 모양이 닮았다는 게 아니고 인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마와 에이코나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이코나입니다. 그래서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온 우주에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피조물, 즉 공기, 바람, 미생물,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은 진화론에 대한 것으로서 세상의 동식물들이 진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학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 갑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적응하니까 그러므로 같은 종류의 동식물이라도 모양과 색상과 반응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에서 종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즉 원숭이가 사람으로, 당나귀가 말로 그렇게 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만 년이 지나더라도 원숭이는 원숭이요, 사람은 사람이요, 당나귀는 당나귀요, 말은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만일 진화가 일어난다면, 예를 들면 유인원이, 즉 원숭이, 우리 조상이 유인원 원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형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고릴라나 침팬지나 또한 그 원숭이가 중간 형태, 이것이 그것이라면 모양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피는 같을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진화를 한다면
원숭이나 고릴라가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라면 지금 그 중간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자 그래 그러면은 그 원숭이나 고릴라나 침팬지가 인생의 인간들의 그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다면 그러면 피는 같을 거 아니에요. 피는 진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원숭이나 고릴라나 침팬지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피를 수혈받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요? 그거는 지금 진화가 돼서 그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나 고릴라나 침팬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종에서 종은 변할 수가 없어요. 고릴라나 침팬지나 이것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을지라도 다른 종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피를 수혈할 수 있다면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피를 수혈할 수가 없잖아요. 그 피를 넣으면 사람의 피가 굳어져서 돌지가 않아서 죽어요. 이거는 진화론은 학설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창조는 진실이고 참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학설입니다. 즉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본문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그 안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이 있었다는데 그 안에는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하였는데 이 말씀은 생명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태초 이전부터 생명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면 예수님이 태초 이전부터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으나 육체는 죽지만 몸은 죽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셔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요 뭐라 했어요? 피는 생명이고 이 피로서 죄를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는 우리 죽었던 무덤문이 열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해서 이제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뭐 했어요? 우리가 다 변화되고 호련히 변화되고 무덤문이 열리고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몸, 신령한 소마 푸니마 치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명, 이 생명은 조회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생명, 즉 목숨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은 달라요.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이것은 목숨인 것입니다. 목숨이에요. 그래서 푸시케 혼에 의한 혼의 목숨을 끊긴 것이고 여기에 생명 조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생명으로 이 생명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요 예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이오니온 조회 그랬는데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여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빛은 포스인데 이 포스 즉 빛, 이 포스는 빛, 광채를 말하는데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과 함께 영원한 것으로서 꺼지거나 수명이 다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닌 생명을 밝히는 영원한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더 잘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학생에 배울 때는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놈은 어떻게 발달했냐? 그 물이라는 것을 다 모든 원소를 분해해요. 쪼개버리면 그전에는 물이 나와서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는데 지금은 더 발달한 과학으로 쪼개고 그러니까 마지막 나오는 게 뭐예요? 빛이 나와요. 빛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이 여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과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빛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게 생명의 근원이라는데 오늘날 과학이 그것을 밝혀낸 거예요. 모든 것은 분해 쪼개가니까 나중에 남는 건 빛이었다. 예전엔 물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생명의 근원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라고 하였는데 이 어두움은 세상을 말합니다. 빛이 오신 것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은 광명한 빛이 없어서 어두움이 아니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어두우면 밤에 해가 없어서 어두운 그 어두움이 아니고 그것은 닉스예요. 밤이 해가 없어서 어두운 것은 닉스인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 여기 본문에는 어두움을 스코티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스코티아는 뭐냐? 암흑 어두움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스코티아의 암흑 어두움은 죄악된 세상의 어두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의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빛 대신 예수로 깨끗하게 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죄악에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어둠은 죄악 스코티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여기에 빛이 나라는 그 빛이 되는 파이노를 했어요. 이 파이노라는 것은 뭐냐? 빛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빛나다 그런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파이오라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오늘 본문과 요한일서 2장 8절에 나오는데 거기 2곳에는 이 파이노라는 이 빛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파이노라는 것이. 그래서 참된 빛은 이 비춤은 현재 시제로서 무슨 뜻이냐? 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빛이 비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즉 요한일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그래서 여기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쳤다 그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빛 참되신 생명의 빛이 비쳤다 그 말이에요. 그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그 빛이 비춰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됐고,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포스 생명의 원천이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신 것입니다. 창세기 이전부터 계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의 어둠을 밝히려고 오신 것입니다. 참된 빛 생명의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요 진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살아서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